오래전에 했던 영화 중에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대사가 하나 있죠. 친구라고 하는 영화의 명대사, 내가 네 시다바리가 라고 하는 이 대사,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너 종이 아니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능에는 남의 밑에서 있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 인생의 수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인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은 힘이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이 주인,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겠죠.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을 악착같이 모으기도 하고 기회만 될 수만 있다면 또 배우기를 힘쓰고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를 꿰차려고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을 얻고도 이와 같이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 있고 그 자리에 긍긍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다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때로는 그 지식이 이와 같이 내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것을 내가 가지면 힘이 있고 진정한 주인이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의 삶 속은 그렇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주인 되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인간은 환경 지배 아래 있고 이와 같이 사회 아래 있고 그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정말로 이와 같이 넉넉하게 붙잡아주는 그분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짜 주인에 붙잡혀 사는 우리에게 한평생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어디에 붙잡혀 살아갈 때 참된 주인을 만나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붙들어주는 진짜 주인, 기쁨이 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들의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막 가슴이 뜨겁고 눈에 이와 감정이 요동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뭐든지 하겠다고 자원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부흥회가 끝나고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 평일에도 아침에 저녁에 교회에 와서 1시간씩 기도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아침마다 주일날 교회에 내가 주차장에 나와서 제가 차량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찡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차량을 여기 주차하세요. 그러면 저쪽에서 가는 차량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고함을 질러봅니다. 집에 가서 교인들이 이와 같이 원하는 대로 주차하지 않는다고 씩씩거리며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왜 이렇게 봉사하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처음에는 받은 은혜, 성령으로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상처와 분노로 끝이 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의지로 봉사하고 내 결단으로 봉사하니까 영적 미천이 바닥이 떡을 드러낸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봉사, 내 힘으로 하는 헌신은 줄어들면 반드시 병이 생깁니다. 무슨 병입니까? 섭섭병입니다. 내가 교회 이만큼을 해주는데 이 고생하는데 어떻게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조금만 주의 일을 하고 나면 피곤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이와 같이 힘이 들어질까요? 왜 우리의 신앙과 헌신과 사랑은 이토록 유통기한이 짧은 걸까요? 오늘 본문은 1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주인이 인정한 참된 종이 되는 절대적 비경인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닙니까? 내가 나의 신은 뭡니까? 성령을 그에게 주었은즉, 성령을 내가 준다는 것은 한 번 이와 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계속 쏟아 부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성령에 매일매일 충전받아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데, 내 의지, 내 힘, 내 지식으로 하면 고갈되어서 이와 같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간대없고 내 미천 가지고 하니까 탈이 나고 불평이 생기고 신앙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예언자인 스가랴가 말하지요. 이는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목회를 하면서,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이 목사가 목회하다가 낙심되고 힘들 때가 없을까요? 나는 이만한 목사인데, 이 미련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내가 이만한 목사라고 하는 그 순간 이와 같이 목회하면서 내 마음에 불평이 터져나오고 이와 같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이 세워주셔서 내가 시험받은 것이고, 주님이 하게 하셨고,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목사인 저조차도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되면 저도 시험 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설교하려고 할 때, 내 지혜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참된 종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힘은 내 힘을 빼야만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위대한 교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세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를 내 힘으로 한 5분만 하면 무슨 말을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내 마음에 은혜 주실 때, 나도 모르게 이와 같이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갈 때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감당해야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이와 같이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겨나고 부도가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니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한 번은 용서가 되고 두 번은 용서가 되고 어느 한계가 되면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 삶 속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겨지게 되고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정말로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여 품고 다독거려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붙잡힌 바 되어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택함 받기 위하여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목소리를 낮추고 심령을 치유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오케스트라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오케스트라는 최고의 명성을 가진 스타 연주자들만 구성이 되어졌어요. 이제 공연을 앞두고서 마지막 리허설을 하려는 찰나, 지휘자는 지휘봉을 들고서 저으면서 음악을 이끌어 가는데 한편에서 귀를 찢어버리는 아주 불협화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제2 바이올린 연주자가 이와 같이 지휘자를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 해석이 맞습니다. 제 박자대로 가야 음악이 삽니다. 옆에 있던 첼로 연주자가 맞받아칩니다. 아닙니다.
제 악기 소리가 저 바이올린 소리 때문에 묻혀서 제 소리의 타이밍을 좀 맞춰주세요. 지휘자를 두고서 여기저기 소리치기 시작을 합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자리에 세상에 가장 시끄러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휘자의 손끝을 바라보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사라지니까 아무리 대단한 실력자들이라도 이와 같이 함께하지 못할 때는 파멸의 소리밖에 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세상에만 있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앙인의 진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비극이 우리 마음에도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고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 교회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당혹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와 같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다투고 나중에는 말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밤낮으로 봉사하고 눈물로 헌신해놓고 왜 결정적인 순간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원수처럼 성도들끼리 살아가는 이 모습 말입니다. 아마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목소리 내려고 하다가 내 목소리가 거절당하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직분을 얻으면 자기도 모르게 말이 많아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말이 이와 같이 세워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와 같이 자기 주장이 많아집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평생을 헌신을 했는데 우리는 정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택함받고 기쁨이 되었기 위해서는 내 목소리를 이 교회에서 이렇게 내몰아서 불협함을 일으킨다면 이것이 내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을 대신하는 그와 같은 주인 행사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안에 그토록 이와 같이 자기 목소리 큰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것은 바로 이 한국교회의 위험한 징조입니다. 옛날에는 한국교회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머니 같은 심령으로 이와 같이 자기가 아픈 것을 이와 같이 참고 품어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은 이 구약의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종이 되고 참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도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종, 우리가 본받고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택감받은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사는 자가 나의 종을 보라고 주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참된 종은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묵묵히 조용히 상한 영혼을 품고서 이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가 뭡니까? 갈대가 왜 상했습니까? 저도 이 저녁에 운동을 나가다 보면 이와 같이 주변에 꽃들이 있고 꽃이 있으면 쑥 손으로 하다 보면 한번 꺾어도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의 꺾여진 그 갈대, 으스러지고 부스러져 아무 쓸모가 없는 그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어떤 등불입니까? 기름이 없어서 꺼져갈 때는 냄새도 풍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마저도 꺼져가는 등불마저도 끄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논리는 냉혹하지요. 이와 같이 갈대가 꺾여진 그 갈대는 버림을 당하고 꺼져가는 등불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쓸모없는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을 절대로 꺾거나 끄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갈대였습니까? 꺾여진 갈대 같은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이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묵묵히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정말로 주님이 자랑할 만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주님께 택함받고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택하고 주님이 붙잡힌 바 되어지는 그 사람은 이와 같이 말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꺾여지러 가는 그 갈대마저도, 꺼져가는 등불마저도 살려내기 위하여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삶, 그 종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로서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의 복이 되는 겁니다. 한국인 최초의 목사님 중 한 분인 김창식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졌을 때 평양 땅에는 이 박해의, 기독교의 박해의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당시에 평양의 감사였던 민병성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하여 김창식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을 모두 가두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참 잔혹한 고문을 했죠. 어느 날 시퍼런 칼을 든 집행관이 피투성이가 되어진 목사님의 이 목에다가 칼을 겨누며 호통을 칩니다. 너가 이 자리에서 기독교를 버리고 예수를 부인하면 당장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칼로 이제 내 목을 벨 것이다. 목사님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택하고 붙잡아 주시는 분은 왕 중의 왕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신데 내가 어찌 사람의 명령을 무서워하며 배반하겠는가? 평양감사의 명령은 거역할 수 있어도 나를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나는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이든 나를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이 서슬퍼런 부르심의 확신이 결국 목사님의 순교를 통하여 평양 땅을 동양의 당시의 예루살렘으로 바꾸는 새 역사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이 초기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 절대 확신하면서 살아갔던 그 확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진 그 신앙의 모습. 그런데 우리들은 조그마한 일에도 낙심하고 흔들리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몸에 병이 나고 물질의 위기가 찾아오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너무나도 허약한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기도가 아니라 원망하고 있죠.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내 인생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냐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내가 살기 위한 생존의 신앙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은 사명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도 넉넉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대접받고 내 이름을 자랑하며 사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와 같이 생존하기 위하여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명을 주시고 역할을 주시고 이와 같이 목적을 주셔서 이와 같은 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부름에 확신하며 응답하며 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는 인생은 하나님이 손을 붙잡아 이와 같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세상 사람 앞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한 번 이름 부른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부여해 주셨고 소명자로 지명해 주셨고 지금도 이와 같이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너를 보호하고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와 같이 무엇에 정신 팔려 있습니까? 오늘 9절의 선포는 여러분 내가 머무는 가정마다 일터마다 사람을 살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쓰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간 우리는 진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자유와 진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얄팍한 내 힘 의지하여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모든 인생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생은 한평생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올라갔는가에 따라서 이와 같이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생명의 가치의 성공은 너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이 붙드는 자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되 내 소리를 아무리 넣어봤자 이와 같이 영혼을 살리기는커녕 사람들에게 상처 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와 같이 묵묵하게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사명과 사역을 따라 이와 같이 끌려갔던 주님처럼 자신이 십자가 희생함으로 수많은 영혼이 믿고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하는 자가 아니라 꺼져가는 이와 같이 심지를 끄는 인생이 아니라 저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눈이 밝도록 피를 흘려서 살려주신 그 사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삽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어서 내 한 생명을 살기 위한 생존의 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심을 알고 주의 사명에 응답하며 살아가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생명은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나의 종을 보라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런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